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9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로마서 10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의 말씀의 이제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어제 읽었던 9장과 이어지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사실 율법을 몰랐던 건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 행위적인 부분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의 죄악, 인간의 실체를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어떤 구원에 이르는 과정,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온전하게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이 바울이 계속해서 그런 균형 감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칭의의 은혜죠.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뭘로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구원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칭의만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공로와 어떤 나의 살아가는 방식과 의로움인 그 성화, 어떤 삶의 방식으로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입술로 그 은혜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요. 내 삶의 행동, 가치관, 행동 양식이 다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결국 구원이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택한 백성인 것, 선민 사상이 있고 의롭다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은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입술로 온전하게 시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느니라. 이게 신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 양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손을 벌리시고 잡고 인내하시며 견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11장 이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떤 욕심과 그런 고집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세벨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다 죽게 생겼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니. 그 거짓 선지자였던 그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아. 그래서 지금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오늘 11장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은 자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자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너무나도 타락해 있어요. 로마 사회가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상황과 환경이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사회의 그 현실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그 현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또 나 역시도 그 세상 가치관에, 그 세상적 문화에 그렇게 현혹이 되어져서 그 굴레에 갇혀서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로서 그 속에서 꿋꿋이 승리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11장에 이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그들과 젖붙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젖붙임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이 연약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모티브가 된 말씀도 여기 나오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도의 확신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좁은 세계관으로 어떻게 측량하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것이죠.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이 하나님의 섭리,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런 절망적인 로마 사회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하셔서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영적인 자존감과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교리적인 부분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일상. 로마서는 철저하게 그 일상 적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거룩한 영적 예배자답게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자들답게 그렇게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성도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12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13장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국가에서, 여러분 이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의 국가의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런 신전 문화, 황제 숭배 사상, 그런 노예제도, 그런 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악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속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조그만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지 않는 그 악한 그 로마의 어떤 그 관습과 문화를 자꾸만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만 있지 말고 너희가 그 선을 행하는 그런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3장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가운데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얼마나 죄인들인지를 그 인간론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의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의인되게 하신 그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성도도 이루어 가는데, 그 속에서 세상의 핍박과 혼란이 있고 그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자꾸 싸우면서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딪힘 속에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신 그 모든 섭리들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의 생활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한 성도가 있었다면 이제 흩어져서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그 속에서 분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사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삶인 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니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사오니 그 모든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일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